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또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셨죠?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못 지냈습니다. 한 주 동안 좀, 이게 좀 마음의 짐이 좀 있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이제 주의 일도 감당해야 될 오늘 은혜 나눌 말씀처럼 사명도 있고 또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가 또 짊어져야 될 짐도 있고 한 주 동안 좀 굉장히 좀 무겁더라고요. 무거워서 이렇게 항상 말씀 들고 서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삶에 내가 맡은 바도 해야 되고 또한 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또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교차하면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주일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전하러 올라올 때, 이렇게 사회 보실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이런 마음을 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주만 바라보는 구절이 있을까? 그러면서 잠깐 동안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주만 바라볼지어다 구절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삶의 내용과 신앙적인 내용을 잘 표현한 것들이 역대하 20장 12절에 이야기가 있다고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능력도 저에게는 때로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럴 때 좋은 일은 괜찮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갈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 깜깜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서는 어떻게 할지 못한 일들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어떻게 인생도 많이 살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지 못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아침서부터 집을 나서오면서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그런 일들이 교차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주의 복음을 잘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밀려오는 무게들은 사실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대야 20장 12절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랬을 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 고백한 것 같아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급격히 찾은 구절이라서 보는데 아, 내 삶 가운데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까도 예배 전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가 주의 임하심을 그러니까 생각에서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습득한 능력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습득한 능력들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딛고 일어서는 힘이 있었지만 저는 오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딛고 일어나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알지 못한 일을 당하실 때 주만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의 구원의 논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17절서부터 이 내용의 이야기들을 보고 나의 달려갈 길이 뭐였는지,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냥 사명하면 사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을 1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이렇게 바울이 뭐를 행했다는 거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주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사람들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떻게 될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불림을 받고 가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이 여기까지 달려온 길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봐야지 이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20장이니까 19장에 무슨 내용이 있겠죠? 사도행전 19장 8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죠. 복음을 어디 가서 전합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땅에 태어났습니까? 유대 땅 이스라엘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기네 사는 곳에서 내보냅니다. 유대 땅에 있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다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태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4장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회당에서 전했을까요? 분명히 성전도 있는데, 회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회당 문화가 있었다.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믿고 있는데 복음을 전했다고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무슨 뜻이냐? 성경에 대해서 오욕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잡아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진다면 많은 분들이 성경에 오역하는 부분,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이런 부분들, 생활이나 관습이나 여지까지 내려왔던 교회 생활로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이 성경하고 맞지 않을 때, 이런 부분일 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이나 성경에 오역된 부분으로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또한 2000년 전처럼 그런 형국을 겪지는 않지만 많은 배척을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그런 삶 가운데, 복음 가운데 오는 두려움의 발라였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런 오역된 부분과 생활에서 잘못 비롯된 복음의 부분들을 담대하게 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울께서 회당에 간 이유도 그겁니다. 12제자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전하게 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거기에 이방의 의미를 찾질 못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보면 너희가 그때는 이방인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방인일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죠. 예수를 영접 못했다는 뜻이죠. 영접한다는 의미도 에베소서 2장 11절의 내용으로 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이방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복음을 어디다 전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 회당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럽 쪽으로 많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회당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곳에 모여서 구약의 말씀 갖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바울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마음에 굳어, 왜 마음에 굳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바울께서는 왜 회당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이야기한 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봅니다. 그리고 눈에 이 빛보다 밝은 빛을 비췄을 때 주를 보고 소리를 듣고 주를 봅니다. 근데 뒤9절에 가면 주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비늘이 씌어 깜깜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도행전 9장의 내용들은요, 어느 구절에서는 같이 간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보지 못했다 이러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보고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교차해서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어느 부분은 같이 간 사람들이 소리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부분에선 소리를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읽는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야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굳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너희는 영접을 해야 돼. 왜 그러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죄가 있었다는 거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바울이 회당 가서 전했는지 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독생자를 어디다 주셨냐 이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회당 문화는 그 구습에 젖어서 하나님은 이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이 구원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성경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상충되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구습에 따라서 이 구습은 유대인들이 겪었던 구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교회 생활의 구습으로 하나님은 이렇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다. 저는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제가 알았던 상식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왜? 여지까지 그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무조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순종을 해라. 이런 마음을 잘은 알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아는 이야기야, 내가 성경에서 보는 내용들이 달랐을 때 정말 그때 이를 악물고 순종을 하며 성경의 내용을 배워가기 시작했을 때 그런 의미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날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원에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강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회당 문화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구습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같이 뒤에 동안을 함에 어떻게 강론을 계속했다는 거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자 누구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끌려왔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병 고친 사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이 문장에서 보면 병든 이렇게 할 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악이다, 악주시이다, 낙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악한 자냐 안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악한 자다, 병든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 부분은 따로 떼어놔두랬지 왜 그 부분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병든 사람 고쳐서 뭐 하게요? 그러면 지금 복음 전해갖고 병든 사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모시고 오세요. 병든 사람은 병원에 가면, 대학병원에 가면 웬만한 병 거의 고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치의 병이나 이런 것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점점 의술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 이제 우리가 나이 먹어서 힘없고 노화라고 그러죠. 나이 먹으면 당연히 늙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술이나 과학이 발전했어요. 80 먹은 자들도 의술의 힘을 통해서 30대, 40대의 육체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들은 그런 의술의 힘과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런 노화의
내용도 건강한 몸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화가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노화도 이제는 병으로 생각해서 그 병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울께서 그 병을 치료하려고 회당에 가서 병 치료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병 고치러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나갑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성경은 병 걸렸다, 병든 사람이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세상의 내용으로 병 고침을 생각해낸다는 거죠. 성경의 생각들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성경과 이어져서 생각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세상 일은 세상 방법으로 생각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일은 복음의 생각으로 성경에 써 있는 내용으로 생각해내셔야지 복음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생활로 이어지면서 세상의 삶도 새롭게 관조돼서 보여진다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찬양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젊은이들이 합니다. 다 눈 감고 하늘 문이 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젊은이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느 분은 30대인데 5년인가 6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50억 받았대요. 일반적인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난리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삶 가운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삶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하늘 문이 열리길 바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감성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저는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세상이 잘못된 부분이지. 저도 한때는 어려울 때 하늘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안 해보신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그런 인지의 상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병든 사건과 하늘문이 열리고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맛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구절은 바울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알면 이 사람은 복음받은 자예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벗었다, 도망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보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시 사도행전 20장 18절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무엇을 행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의 본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뭐냐 이거죠.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만 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 지나고 나서 바울이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이 12제자도 똑같이 했어요. 그것을 적게 썼냐 많이 썼냐의 내용이지 12제자들이 뭐를 했겠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2제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구전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죽을 때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닙니다. 그냥 구전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데 거꾸로 매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성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을 못하면 자꾸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과 감성적인 부분에 그런 것들을 주의 일이라고 우리가 혹시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삶으로 성경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또다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벌려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조를 세세하게 보면 은혜가 굉장히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장 20절에도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나팔 같은 음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말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건 무엇입니까? 복음의 소리가 나오는 게 하늘 문이 열리고라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손을 높이 올려서 하늘을 물리고 하나님이 강림하길 원한다는 거죠.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임한 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문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명 그러면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라는 뜻이죠.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2년인가 지나면 보통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줍니다. 근데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누굽니까? 선지자 바울입니다. 지금과 같이 따지면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과 집사님은 성경으로 보면 같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목사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집사에게도 지워졌다는 거죠. 근데 마치 목사만이 사명을 감당하고 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자들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법이 형성이 되어 특별한 사람들만 사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너는 사명자야 이렇게 하면 신학교 갑니다. 그거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겠죠. 교회에 들어와서 집사 직분을 받는 순간서부터 다 사명자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아코노스, 그 단어가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사는 무엇을 하는 거냐?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아코니아, 이렇게 사명 이렇게 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읽었죠.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사명이라는 뜻은 뭐 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나의 일에 유익한 일이야. 사명이 나의 일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배반했던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 하나를 뽑니다. 마띠아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해야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죠.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한 번도 제자들은 유다에 대해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분탕질을 하면 맨날 그 사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저에게 주셨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아, 유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구나. 왜 안 했을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자녀 중에 춥고 배고프다고 그러면 남의 일에 관여할 일이 없다. 내 새끼들, 내 자녀들 먹이느라고 그 일에만 집중해서 산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디아코니아, 사명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는 섬긴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것을 섬긴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는 구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는 구조라고 그럽니다. 구조 이르면 돈 보내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가서 디아코니아 사명 말씀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들이 잘 알아지면 한글로 구조라고 써여 있지만 말씀 전하는 부분으로 본다는 거죠. 유대에 사는 형제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누구한테 전하는지. 그리고 봉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 디아코니아가 만들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코누소, 이렇게. 섬긴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 우리가 얘기하는 집사들 이런 얘기를. 근데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에게 주는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사역자가 되려면 사명받아야 된다면요. 자기 식대로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의 내용으로 잘 보질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는 사환들이라고 그러고요. 요한복음 2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들이죠. 어머니가 물동이에 하인들 보고 물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디아코노스 써요. 하찮은 하인들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고 말씀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원문을 통해서 단어만 하나 잘 보시더라도 성경의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교회 일꾼이라고 그러고요. 수종자라고 그러고요. 로마서 13장 4절에서 뭐라 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럽니다. 어디 집사를 함부로 대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한테 잘 섬겨야 된다. 설사 그분들이 내 생각에 좀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잘 섬겨야 됩니다. 더 재미난 것은요, 디아코네오 이렇게 얘기해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수종드니라. 성경에 수종든다 이런 얘기가. 마태복음 8장 15절에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말씀 들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시험하는 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단 마귀가 떠나더라 이러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더라. 이 천사의 의미가 풀어줍니다. 이런 부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는다면 생각들이 그 전에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실 겁니까? 나의 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곧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지 항상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